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이 또 이곳에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며 또 기도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한두 마디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온갖 각처에서 힘써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을 받으시고 복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3장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함.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본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조금 어색하죠.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웠다. 두려워하였으나 단을 그 터에 세우고, 보통은 이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키라고 하는, 보통은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비록 뭐뭐 하였을지라도 이런 뜻도 있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NIV 성경은 두려워하였으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두려워하였으나 그 단을 그 터에 세우고. 자, 열국 백성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을 해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7월 초하루 월삭이죠. 월삭 7월 월삭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전에 기초는 아직 놓지 못한 상태였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 예루살렘에 거했는데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수아가 대표고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그 형제들과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했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고 생각되는 제사였습니다. 무리는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으나 그 터 위에 단을 세웠다. 그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두려워했으나 터 위에 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더욱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그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정한 수대로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초막절은 7일 지키고 제8일도 성회로 모이는 그런 큰 절기였죠. 또 그 후에는 그들이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이지 못했습니다. 7절 계속 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반하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위해 기술자들을 준비하고 돌과 나무의 자재들도 준비하였습니다. 8절 계속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이 일을 성전의 건축에 공사를 시작한 거죠.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공장이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시도다. 지극히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지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2년, 즉 주전 536년경 2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돌아온 그해 7월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 7월 월삭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그들이 이제 2년 2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의 기쁨의 찬송 소리와 노인들의 통곡 소리가 뒤섞였다. 찬송, 기쁨의 찬송과 또 눈물의 그런 통곡 소리가 뒤섞였다. 노인들의 울음은 그들 선조들의 죄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의 기억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참혹한 것을 그들이 비록 어릴 때지만 기억하는 좀 기억이 있었겠죠. 노인들에게는 그런 기억이 80, 90대 노인들이 있었다면 기억이 좀 있겠죠. 70년 전 일이니까 기억하고 꿈같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단을 쌓고 성전 짓기를 소원했다. 구약의 제사제도,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제도와 성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제사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번제의 1차적 의미는 속죄이었습니다. 번제가 레위기 1장 3절 4절에 보면 번제의 규례를 이렇게 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받아지도록 드릴지니라. 연락되도록 받아지도록 여호와께서 받으신직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것은 죄를 그에게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뜻이죠.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받아져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기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짐승이 담당한다. 그것은 짐승이 가치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어린 양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상징입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적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의 속죄만을 믿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속죄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고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것은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찬송으로 악기로 나팔과 수금과 비파와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선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도다.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도다. 우리도 꼭 그렇죠. 우리같이 누추한 죄인들, 믿음이 없고 또 부족함이 많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 조금만 편안하면 교만하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낭망하고 또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늘 연약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인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땅에 있는 일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고롭고 해도 끝이 없는 수고로운 삶의 여정이고 그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다는 말은 이 허무한 세상인 것을 깊이 깨달으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요점이다. 요점 정리를 잘해줬어요. 애들 공부할 때 요점 정리를 잘해야 시험을 잘 보듯이. 그 요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요점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두려우신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면 펼 자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일 자가 없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때 제가 설명했죠. 본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콜, 그런데 콜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all이라는 말입니다. 콜.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 all, 모든, 그리고 이제 그게 뜻을 새기며요. duty, 본분, 그런 것을 조그만 글씨로 아마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원문에는 duty란 본분이란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냐.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수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하는 일은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어나서 일하고 또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정로다. 그래야 복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실 터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도 비슷하겠지만은 지독히도 그 말씀대로 살기에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많지 않은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조금 주셔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그러므로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시시때때로 가정적으로 함께 늘 기도하시고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어나서 식탁에서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가 좋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바쁠 때 더 기도하고 일하고 또 시간이 날 때 또 오늘은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바른 목사들이 성경을 좀 바르게 잘 몇 마디 해석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야지. 강단에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하는 목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쉐비라는 영화를 밥존스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에서 만든 영화 같은데 설교자의 그 일생을 아마 그 생을 좀 이렇게 그린 영화 같은데 이 쉐비라는 청년이 목사를 하라고 장로님들이 자꾸 세우니까 자기는 떨려서 설교를 못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말고 뛰쳐나가고 도저히 내가 설교 못하겠다. 설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해야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가 보죠. 그래서 도망가면 장로님들이 또 쫓아가서 또 잡아다가 목덜미 잡아서 끌고 와서 강단에 또 세워서 설교하라고. 목사가 하나 있어야 교회가 잘 되지. 그렇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성경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많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양무리들에게 영의 양식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하시오. 그리고 다 기도도 하고 위로 격려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야 좋죠, 그지? 그렇게 하면은 좋죠, 교회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목사가 없고 목사가 있어도 힘들게 목회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셋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생활하기를 소원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민수기 보면 광야에 행진할 때에 순서가 성전이 중앙에 있습니다.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두 부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전 레위인들이 성막에 다 메고 메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그렇게 가고 그리고 또 나머지 두 부류가 또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성전이 가운데 중심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우리 개혁교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그냥 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하는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 경건한 마음,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사도 드리고 또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힘입고 또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구하며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